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6일 동안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으로 하늘과 땅, 바다와 동물, 그리고 식물들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요. 첫째 날부터 시작된 천지창조의 과정이 6일째에 가서 마무리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만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입니다. 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고 우리 이웃 때문이고 또 인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현실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예쁘고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집을 이렇게 예쁘고 튼튼하게 지을까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의 의도는, 그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집을 지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당신이 만드신 걸작품인 우주 안에서, 이제 천지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 모든 만물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과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든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의 작품을 사람으로 하여금 정복하며 지키며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사명을 주셔서 청지기로 살도록 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무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땅, 우주는 정말 충만할 정도로 아주 크고 웅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가 워낙 넓고 크다 보니 땅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할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땅이 충만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 땅을 관리하며 청지기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또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청지기의 사명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창세기에서 보여준 교훈을 새기며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물론 다 알고 계시죠?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는 모세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일을 기록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와 달라서 저저에 대한 의문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 이 저자를 모세라고 봅니다. 이 기간이 BC 1450년에서 1400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계시를 통하여 인간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는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가 신정 국가를 형성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는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에서 유에로 생명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인해 죄악으로 신음하고 인간들을 새 생명으로 구원하고자 그런 계획 속에서 이제 창세기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들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는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와 특징을 보면 성경 전체 속에 담긴 계시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요, 그 계시의 비밀을 밝혀주는 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요약하면은 신비한 우주적 진리와 기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신관 사상이 초지일관 이제 이렇게 견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다시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들과 사건들을 보면은 창세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대표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아담은 장차 제2의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힌 이 사건은 십자가상에서 흘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인간들이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벨과 아벨의 형 가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고난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며 멜기세덱의 행위는 대제사장적 사역을 예포한다고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상에서의 희생 제물이 된 이삭의 모습은 장차 갈보리 산상에서 인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표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비록 그 서막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간의 전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제 이렇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문헌에 보면은 창세기에 묘사된 여러 사건과 생활 양식이 이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보금자리였던 에덴 동산의 위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혹은 그 근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바벨탑이 건설된 곳이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서 20년을 산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족장들은 후에 팔레스틴 지역, 즉 요즘 성경에서 나오는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였지만 그들의 본래 고향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문헌에 보면은 이런 지역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태초의 역사로, 또 12장에서 50장은 족장들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보에 보면은 창세기의 구조와 내용에서 간단하게 글을 올린 것이 있는데 아마 그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창조의 세계를 우리의 머리와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류를 위한 것, 또 우리를 위한 것,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쁘게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며 우리 때문이며 인류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이 곧 동네 세메줄 성경 묵상임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동직훈 동서원을 받는 성도들에게 모든 환경을 축복하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하시고 평안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트리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